오늘 저희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죠. 제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3명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불러주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계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갖고 만들고 이루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육적인 세계, 뭐 영적인 세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세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눈에 보이는 건 확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세계 우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계는 오히려 허상과 같은 세계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허상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세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세계를 따라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얻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현실을 갖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 새로운 현실은 참 우리가 이제까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세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고 또 이 세계를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진짜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아직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말씀의 세계가 진짜 세계다라고 우리는 전하고 다니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는 극단적으로 아브라함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이 사람에게는 이제까지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혼자만 살아가는 세계를 갖는 사람이에요. 참 이 삶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를 가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해할 거라는 생각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마 많이 쳐줘봐야 소망하는 거, 널 그걸 바라는 거겠지 라고 얘기하는 정도에서 그냥 이해할 거예요. 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혼자서 바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를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무리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실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고독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 그 믿음의 배우자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누구는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세계, 그리고 그냥 내 몇십 년 살아가는 그 육체의 인생에 매달려 있는 세계만을 얘기를 하니까 전혀 포인트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아유 그냥 너랑 얘기해서 통하지 않는다. 뭐 당신과 얘기해서는 이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을 이렇게 딱 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한 지붕 안에 살아도 한 이불 덮고 자라도 실은 한 사람이 똑같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상 그 둘 사이에는 대화의 벽은 언제나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뭐 좋은 쪽으로 간다면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 믿음의 배우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다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게 뭐 단시간 내에 확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육이 강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대세로 쫓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강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고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대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읽은 이야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뭔가 실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가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기는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브라함 붙잡고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세계. 참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이 이거죠. 말씀을 따라갔다. 참 이 말씀이 따라갔다 할 때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무슨 뭐 가, 나, 다, 라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갈 때마다 무슨 이정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야, 근데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게 이게 어떤 걸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길이 오늘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시면 세겜 땅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6절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겜이라는 데가 이 가나안 땅의 한 중간에 있어요. 이 중간에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당시 국제고속도로 큰 도로는 해변으로 이렇게 통해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세겜은 그 국제고속도로에 있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평지인데 거기에 말씀을 따라서 세겜에 도착했다?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갈 때 큰 대로를 쫓아갔느냐? 대로를 쫓아간 게 아니에요. 실은 이 산길을 통해서 좁은 길을 통해서 따라간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길을 생각하면 옛날에 시골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다녀서 나오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길 그러면 이렇게 보통 포장되어져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옛날에 시골 가보면 산에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옛날에 아버지가 학교를 이 길을 걸어서 학교를 갔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신 적이 있거든요. 시골집에서 그 면사무소인 데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막 산을 2개인가를 이렇게 넘어가요. 산을 2개를 넘어가서 뭐 아버지가 그때 그 길이 참 뭐 사람이 다니는 한 사람 정도 다닐 그런 길이었어요. 풀 많이 자라면 길이 안 보이는 그런 길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뭐 기억이 나요. 그때 많이 아파서 그때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것들 병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여름인데 내가 저 돌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 돌에 온기에
내가 이렇게 안고서 내가 있었던 그 돌이다. 이런 얘기 하시고 거기 이렇게 지나가서 그 면사무소까지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길 그러면 아마 그런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다가 길 잊어먹기 딱 좋은 길이죠. 사람이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는데 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길을 이렇게 쫓아가지고 가나안 땅 한가운데 세겜까지 온 거예요. 세겜, 나중에 이 세겜이 아주 중요한 지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언제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세겜 땅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계약을 맺어요. 세겜이라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데가 세겜이에요. 그 좁은 길을 쫓아서 쭉 온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와야 될 곳에 딱 도착한 은혜가 있어요. 말씀 하나 쫓았는데.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쫓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실은 헷갈리게 되면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떠올렸을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머릿속에 새기면서 아마 그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 좁은 산길을 통하여서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땅에 도착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다른 주변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이 함께 갔어요. 그죠? 롯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와 함께 갔다라고 얘기해요.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 이게 이제 조카라고 하면 거의 자식 같은 존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실은 내 큰아들 겸해서 데리고 간 아들이 조카가 롯인데 이 롯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찾아갈 때 롯은 그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큰아버지 아브라함만 보고 쫓아가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또 나이는 몇이래요? 75. 참 75이란 나이가 요즘에 75과 똑같은 나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냥 75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냥 봅시다. 적지 않은 나이죠. 75이면 요즘에도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의 수명이 끝날 정도 되어지는 때 아닙니까? 그렇죠?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할 때인데 그 나이에 떠난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한 20살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75살 때 불러서 떠나라고 했는데 야 아브라함 노익장이 대단한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세계가 아브라함을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나이도 상관없이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다 이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중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통해서 쭉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앞에 아브라함을 쫓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짐을 이끌고 이삿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밤에 이게 오늘 여기서 잡시다라고 딱 끝나면 아마 다 물어볼 거예요. 내일은 어디로 갑니까? 가면 뭐 있을까요? 점점 가다 보니까 산길이 험한데 아까 거기는 그래도 푸른 초장이나 있었는데 여기는 점점 가면 저 보세요. 저기 다 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사막 같은데 이제 우리 다 고생길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마 뒤에서 모르긴 몰라도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길도 넓어지고 가면 갈수록 막 푸른 초장이 확 펼쳐지고 가면 갈수록 뭐가 넉넉한 것들이 막 열려지고 막
그냥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뭐 황금 뭐가 이렇게 뭐 황금도 보이고 뭐 그러면 아마 가는 길에 역시 막 아브라함 뭐 이러면서 쫓아갔을 텐데, 그 살고 있던 동네는 우르, 하란, 대도시거든요. 대도시에서 어떻게 데리고 말씀을 쫓아서 뭘 쫓아가는지 모르는데 아브라함 같아 짐 싸가지고 가자고 그러는데 산길을 통해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갈 때 아마 뒤에서 수근수근 아마 여러 소리들이 났을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인 겁니다. 아브라함 아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을 올바르게 잡아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변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은 목사의 길을 걸어갈 때 목사의 자녀가 목사의 길을 이해하냐? 이해할 것 같지만 이해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일부분 동의하지 못하고 의심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고 그 세계,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모르냐? 하나님 알아요. 여기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란에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가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인데 오늘 성경에는 그냥 한 절 안에서 딱 압축해서 얘기해요. 길게도 얘기 안 합니다. 뭐 중간에 어디 거쳤다 얘기하잖아요. 떠났고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다 이런 얘기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 얘기는 이 과정에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모습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세겜 땅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땅은 좋은 땅일 거야. 기대를 막 잔뜩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5절에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시면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어요. 좋은 땅이라고 이끌고 오신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겠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깃발 꽂으면 내 땅이 될 곳으로 데리고 오셔야 되잖아요. 푸른 초장이 열려있고 주인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풍성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궐 같은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왔더니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실은 가나안 사람들 우리를 알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숭배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신으로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신 땅이 이방신으로 가득한 땅, 우상숭배로 충만한 땅, 그런 데로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아마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이런 길을 하란에서부터 세겜까지 계속해서 온 겁니다. 날마다 그 일을 반복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시면서 세겜에 사람이 없는 걸로 데리고 오셨냐? 알고 있는데도 데리고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귀한 축복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그 땅을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보여주는 땅으로 이동해서 오는 과정에 수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다 짊어지고 완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도착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셨던 약속 중에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하고 더 확고한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는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완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여정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의 약속보다 더 강력한 약속, 더 귀한 말씀으로 그에게 덧입혀 주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그 믿음의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더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그림 그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신단 말이죠. 그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거든요. 왜 그냥 그 그림은요 실현되어지는 그림이에요. 상상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실현되어져 있고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주신 그림이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완성시켜 가시고 보여주시고 확대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세요.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시키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세계가 점점 더 커가지는 축복을 얻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제단을 쌓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가 수예배, 금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있죠.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이 예배가 그냥 규칙적으로 오는 있으니까 가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도 모르겠지만 실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자세고요. 아마 내일 우리가 살면서도 내일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굳건한 관계를 더 돈독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면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이어져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이 일반적인 세상이 커 보인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예배 드리지 않겠죠.
뭘 하겠습니까? 수고한 나, 수고한 나에게 보상을 해야 돼. 오늘 수고했어. 뭔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나는 오늘 지낼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뭐 믿지 않는 분들 저녁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슈퍼마켓 들려가지고 자기를 위한 선물이라고 한 병씩 사가지고 가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뭐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렇게는 이거라도 해야죠.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으니까.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오늘 산 거는 내 능력으로 산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세계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어지는 세계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과 더 귀한 약속으로 그 그림을 더 구체화시키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와서 예배 드리면 정말 좋겠어요. 새벽 예배, 우리 고난주간 때 새벽 예배 했지만 아침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환한 얼굴로 예배 오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유, 왜 힘든 거 왜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힘을 써서 하루 종일 정말 땀 흘려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적어도 80에서 90% 이상의 힘을 써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120% 힘을 써가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삶에서 몇 시간을 일찍 깨가지고 아침에 나서 예배를 드린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참 그 아침에 환한 미소로 예배를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실은 굉장히 큰 감격을 느꼈어요. 그래, 이거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예배 드린다고 짜증내고 얼굴 찡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없어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또 다음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고 말씀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심을 통해서 살아왔고 오늘 여러분들은 내 삶은 주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복된 분들이 바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 예배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가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 때마다 그는 가는 곳들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오늘 거기 8절에도 나오잖아요. 동쪽 베델로 옮겨서도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렸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주님 앞에 늘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의 역사가 성취가 되어지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